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후회와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에는 가롯 유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가롯 유다. 아주 대조되는 사람이 있는데 가롯 유다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부인했으며 예수님을 배도한 자입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영생을 얻었고 뿐만 아니라 수제자라는 이름도 얻었으며 그가 정말 제자 중에는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천국에 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아마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수제자가 되고 어떻게 한 사람은 지옥에 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유다를 대조적으로 보면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27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후회와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새벽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새벽은 바로 성금요일 새벽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새벽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72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70인 공회의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계란했습니다. 그날 저녁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신문을 하고는 그리고 죽이기로 아예 마음을 먹고 그리고 억지로 찾아서 거짓 증거를 찾아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함께 언언하고 결박하여가 나오는데 결박은 예수님이 손을 뒤로 고선줄로 묶어서 그리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지금 총독의 권한 하에 있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또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파견된 이 총독은 그 피지배, 즉 식민지 지역에 생사유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형을 집행할 수 있고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권세가 내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빌라도라는 뜻은 참으로 무장한이라는 뜻이며 본디오 빌라도라고 합니다. 이 본디오는 본도라는 곳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름을 본도라고 해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합니다. 그는 약 10년 동안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있었는데 그 전에는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었죠. 근데 이 아켈라오는 실정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볼 때는 이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유대 지방이야말로 가장 문제가 되는 반란이 일어나는 가장 불온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켈라오를 폐위를 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본디오 빌라도를 임명을 해서 총독 권한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총독 빌라도는 굉장히 우둔하고 그리고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관리를 아주 싫어해서 아주 억압정책을 펴는 아주 무자비한 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이사랴에 있던 군사령부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황제의 상과 우상이 새겨진 군기와 방패를 예루살렘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거룩한 성을 더럽혔던 장본인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실정을 거듭했던 사람이었는데 유대 나라에서 볼 때 이 사람이야말로 원수 중의 원수야. 근데 이런 사람 앞에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빌라도에게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빌라도에게 간 것은 오직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죄를 위해서 그들은 원수같이 여긴 자와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면 이와 같이 세상에 사람들이 합심해서, 원수 같은 자들도 합심해서 성도를 괴롭히고 성도를 핍박한다는 사실을, 박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대환란이 남아있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오직 예수 이름 때문에 온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원수같이 여김을 하고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똑똑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원수처럼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오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저 하늘에서 영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야말로 하늘 성도가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우리 하늘 성도는 바로 십자가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래서 고난의 자리는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각다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진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성도로 거듭나는 그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십자가 주심에 그냥 감사해야 됩니다. 자, 3절에 보겠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자, 이 유다가 왜 뉘우치고 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팔았고 은삼십에 그랬는데 그가 왜 뉘우치고 있으며 그 은을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있을까요? 이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는 그릇된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생각하기를 로마는 폭력을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저 로마에는 폭력으로 맞서야 된다. 폭력은 폭력으로 맞서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볼 때 예수님이 예국자처럼 보이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 보이니까 그의 제자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는 끝까지 비폭력으로 끌려가는 그 예수님이 그저 바보처럼 보이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는 무한 힘이 있는 걸 알고 저분을 아주 코너로 몰면은 분명히 그 능력이 발산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팔았던 거예요. 팔았는데 주님은 전혀 폭력 앞에 폭력으로 나서지 아니하고 비폭력으로 사랑과 평화로 그저 순순히 끌려다니기만 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가 낙심을 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는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가 뉘우쳐를 원어에 보면은 메타멜로마이, 어디서 메타멜로마이. 말이 좀 어렵죠? 메타멜로마이. 이게 이제 후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뉘우쳐가 후회입니다. 후회. 그런데 회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 회개를 하면은 생명으로 통하는 그 경건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후회를 하게 되면 단순한 후회죠. 이것은 죽음으로 통하는 그 속된 후회에 불과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후회는 자기의 자아를 죽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를 죽이고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자기를 죽이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후회를 하게 되면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고 오히려 죽음으로 인도됩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게 되면 생명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튀었는데요. 이건 오늘 주제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신앙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한 거죠. 배반한 거죠.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이 다 오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머리를 부딪히며 땅에 부딪히며 통곡한 거예요. 그걸 참 회개죠. 참 회개.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는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따른다 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수한 죄들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생각날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돌아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지은 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부지런히 회개하십시오. 예,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매일매일 하루에 200개씩 죄를 짓는다고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세어보니까 누군가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사람이 짓는 죄가 200개가 넘는데,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지런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사함받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 몇 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 몇 마디가 천국과 영생을 가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릅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 읽고 있으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권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정당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참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눈물 흘리며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회개를 받으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신을 돌이킵니다. 그 생활에서 떠납니다. 죄에서 떠납니다. 지난날 지었던 그 모든 죄에서 떠나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를 수제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주의 제자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12제자가 나오는데 제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제도 느낀 것은 예수님께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장이 제자의 도입니다. 10장이 제자의 도고 11장에 가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에 보면 28절에 보십시오. 28절에 자 보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바로 죄짐입니다. 죄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죄를 다 쉬게 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쉬게 하면 그게 진정한 안식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멍에가 도대체 뭘까?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것은 유대나라에 가면은 소가 이 밭을 갈 때, 우리나라는 한 마리 소가 밭을 갈지만은 유대나라는 두 마리 소가 한 멍에를 메고 갑니다. 그러면 힘센 소가 그 멍에를 다 끌어줘요. 옆에 있는 힘이 좀 약한 소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이걸 갖다가 사제지간에 비유합니다. 스승과 제자 간의 도리를 본다고. 스승이 멍에를 메고 가면 제자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제자. 네가 나의 제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딱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제자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가까이 가서 12제자와 같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12제자를 택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12제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 영원히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걸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뒤에만 따라가면 돼. 예수님 같이 길만 걸어가면 돼. 그게 제자들이 했던 일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길 걷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아지고, 고쳐지고 해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가 하는 일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나 깨나 주님 생각, 자나 깨나 주의 말씀. 누에는 뽕잎을 먹어야 됩니다. 오직 다른 걸 먹으면 안 돼요. 누에가 다른 걸 먹으면 죽습니다. 오직 뽕잎만 먹어야 돼요. 성도는 오직 주의 말씀만 먹어야 돼요. 다른 거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 썩어질 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배설물이라고 했던 거예요. 배설물.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에요. 세상의 모든 건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직 주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오직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고 또 먹고 누에 보십시오. 뽕잎을 먹고 또 먹고 그렇게 먹다가 4일 내지 5일을 먹다가 한 잠을 딱 잡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일어나서는 또 먹는 거예요. 그걸 4번을 해요. 4번. 그러고 나면은 좋은 누에 꼬치가 만들어지듯이 그거 안 먹으면 그렇게 안 만들어진다고 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의 집을 만들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오직 주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바라보면서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위치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만 먹고 주님만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이 썩어질 것들에 관심을 두고 거기서 집착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을 썩어질 것으로 규정하고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리고 오직 사제지간 돼서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다시 또 마태복음 27장으로 넘어오셔서 자,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주의 제자였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심히 통곡하는 거 앞에 보면 나오죠. 자, 26장 75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가오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하시며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이것과 예수를 판 유다가 스스로 뉘우치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 때문에 자신을 치고 자아를 깨뜨린 거예요. 자아를 깨뜨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때문에 울었던 거예요. 주의 말씀 때문에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나갑니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가요.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어. 자아를 깨뜨려야 되는데 자기 생명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유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처럼 가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다 내려놓고 자아를 깨뜨리고 오직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고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자기 고집대로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자기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 고백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책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자책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가서 빌어도 우리를 받아줄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우리는 사람 앞에 가서 잘못했다 소리하면 안 되고 후회해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정치 좀 이야기를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좌파들 앞에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다 캔 거. 그러니까는 그게 바로 빌미가 돼가지고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 하시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사람이 죽어도 잘못했다 소리 안 하잖아요. 절대 안 하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 앞에 가서 잘못했다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가서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사람 앞에 가서는 잘못했다 소리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 우리가 더 책만 잡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만 가서
회개하시고 사람 앞에 가서 입 다물기 바랍니다. 사람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해결해 줄 능력도 없어요.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가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다 보시오. 매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런 거예요. 사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 가서 아무리 그렇게 빌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만약에 유다가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했다면, 회개했다면, 후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도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그도 용서받고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 자기 의지대로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라 하거늘 5절에 유다가 언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목매어 죽은 자살한 겁니다. 자, 유다는 자기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죽이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주인 앞에 또 다른 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명이라고 내 자신을 죽인다면 그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반역하고 또 배역하는 일이 되는 것이므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살인죄죠. 자기 생명을 죽여도 살인죄로 규정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 분의 것이죠. 생명의 주인 앞에 함부로 자기 생명을 죽이는 법이 아닌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자기 생명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생명을 죽일 것이 아니라 나의 못된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자아를 죽이는 사람은 정말 그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죽이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다른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찾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사도행전 1장 18절. 베드로가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죽었는지. 유다가 12명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18절. 이 사람은 바로 유다입니다. 가로 유다.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아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의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자, 너무 놀랍지요. 자, 이곳이 바로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곳인데 그 흰놈 골짜기가 바로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습니다. 그곳은 아주 유명한 매장지요. 또 그곳에는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으며 특히 암몬과 모압의 몰렉신을 들려 들어와서 어린아이들을 그곳에 불에 태워 죽였던 그래서 아주 유명한 우상 숭배 장소라서 그것을 도벳이라 말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 도벳은 북을 치다라는 토브 혹은 타브, 불이 타다, 타브에서 나온 말이 도벳인데 어린아이들을 죽일 때에 그 어린아이가 비명 지르는 것을 듣지 못하게 옆에서 북을 크게 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도벳이라고 부르는 곳이기도 한데 그곳이 바로 지옥의 상징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유다는 그 이후의 전설에 의하면은 유다는 예수님 팔고 난 뒤에 그리고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난 뒤에 정신이 황망해져가지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목수가 뭘 짜고 있길래 그게 뭘 짜느냐고 오늘 물으니까 목수들이 하는 말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그가 가서 그 흰놈의 골짜기 앞에 가서 배랑인데 완전 절벽입니다. 거기 가서
감람나무 가지에 자기 목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그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 몸이 곤두박질하면서 창자가 다 튀어나온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생명을 내어버린 그리고 예수님을 배도한 자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는 또 엎어져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감히 죽었어도 하늘 우를 보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의 결말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베드로나 유다와 같이 우리도 배도했고 우리도 늘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 몇 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 몇 마디, 회개하는 말 몇 마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기회는 살아있을 때입니다. 죽고 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회개하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7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언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성전고는 성전 헌물 창고입니다. 이곳에는 부정한 자의 소득은 보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언언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말하기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죠. 이게 뭔가 하면, 자,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그 몸값으로 은 30을 준 거예요. 은 30은 종의 한 사람 값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가치는 종 한 사람 가격밖에 안 돼. 이것은 모독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스가랴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스가랴의 그 노임을 은 30을 줘요.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아주 모욕하는 거예요. 아주 낮추었어. 그 고가를, 그 땀의 값을, 그 노임을 30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낮게 책정한 거예요. 그건 모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예수님의 몸값을 은 30을 준 것은 예수님의 몸값을 너무 비하해서 모독하고 저주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게 줬는데, 그것을 다시 이제 유다가 가져오니까 그것을 성전고에 넣음이 마땅치 않다, 옳지 않다 해서 그것을 토기장이 밭을 사서, 토기장이가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토기장이들이 많이 그 독일을 뿌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토기장이들이 많이 살았는데 토기장이 밭을 사서 그래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이것은 그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인데 그것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즉 이 피값은 영원히 저주받은 자의 피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들이.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봤고, 그들은 예수님의 몸값을 30밖에 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몸값은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서는 그분이야말로 우주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분이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그들을 그 30밖에 보지 않았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분이신 것입니다. 자, 다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에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이 이루어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증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증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증가된 자가 나오고 증가한 자의 가격이 나오는데, 증가된 자는 헌신된 자를 말합니다. 즉 선지자와 같이, 스가랴 선지자와 같이 헌신된 사람을 증가된 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헌신된 분이죠. 예.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뭔가 잘못 이거 도용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스가랴서 11장에 나오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스가랴서 11장 12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 다리가 되는 책이기 때문에 항상 말을 할 때에 이렇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기록된 바라는 말을 함으로써 인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도 인용을 했는데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 고가는 바로 품삯이죠.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간을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 던지고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한 거죠. 딱 인용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마태복음에서 스가랴 선지자라 하지 아니하고 왜 예레미야로 했을까? 라는 의문이 남죠. 자, 예레미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과 19장입니다. 예레미야 19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먼저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에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장로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은 장로들이에요. 제사장의 어른,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절에 보겠습니다. 하시름은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갔어. 이렇게 해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확하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6절에 보겠습니다. 6절에도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것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럴 것이라. 살육의 골짜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피밭이에요. 피밭. 그대로 연결되죠. 피밭. 4절에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무지한 자의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것을 치웠습니다. 무지한 자의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절에 보니까 11절에 유명한 매상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해서 유명한 매장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피밭이 나그네의 묘지가 되었다는 말과 그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마태복음에 넘어오셔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스가랴와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해야 정확하죠. 스가랴 것도 따왔고 예레미야 것도 따온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따왔는데 그럼 왜 스가랴는 말을 안 하고 예레미야로 말을 했는가? 스가랴보다는 예레미야가 유명하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의 말로 압축하는 법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보면 세례 요한을 말할 때도 세례 요한을 말라기도 말했고 이사야도 말했어요. 근데 말라기와 이사야로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사야로 한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그 유명한 선지자 말로 압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스가랴와 예레미야를 동시에 따와서 이런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하신 말씀에 라고 돼. 제가 이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스가랴 말인데 스가랴 말이 왜 예레미야로 했어요?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이게
두 개를 같이 따와야 옳은데, 그때 당시에 항상 이렇게 할 때는 성경은 압축해서 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따는구나 하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런 일이 일렀을 때 저희가 그 전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중에서 정간자의 가격, 정간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헌신된 자, 나시린을 정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 곧 언3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자, 예수님을 그들은 언30밖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고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완전히 무시. 그 다음 밭을 그 언3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써서 피밭으로 매장한 자료를 만듦으로 인해서 저주를, 그 언30을 가지고 영원히 저주를 받도록 저주를 내렸지만 그들과는 달리 우리 주 예수님은 계산할 수 없는 값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분이 그렇게 저주를 받아도 영원히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인해서 영광의 부활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와 유다가 아주 대조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자주 다니고 평생을 다녀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을 해도 지옥에 가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보지 않았고 목사 보기에 그냥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해도 봉투에 이름도 안 쓰고 알지 못 눈이 작게 여니까 부끄러워서 가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했고 달란트가 없으니까 헌신도 못했고 그래서 늘 뒷자리에서 언저리에서 맴돌았지만은 넉넉히 천국 간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어디 있느냐?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내놓고 회개하십시오. 메타노이아 하십시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영생을 결정해버립니다. 귀에는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회개하십시오. 부지런히 회개하여 여러분이 회개하면 이상하게 이 생활이 딱 고쳐져요. 죄악된 생활에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 돌이킨다. 생활이 완전히 180도로 전환됩니다. 주님께로 전환되어 버려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말을 다 듣고 계시며 읽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시각각 생각나는 죄가 있거든 회개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쓸데없는 설교보다 이 말 한마디가 완전 결정적인 생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말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주님께서도 오셔서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와서 이 말만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저도 사경에 할 그 실에다가 크게 써붙여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모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결정을 합니다.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회개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회개하지 않은 그릇에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릇은 더럽기 짝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께서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한 자에게 임하는 법입니다. 깨끗한 그릇에 임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려고 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바로 누가복음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뭘 구해야 되는가? 성령을. 뭘 찾아야 되는가? 성령을. 뭘 두드려야 되는가? 성령 충만을. 두드려 이거라.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런데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다 부어주고 싶은데 모든 사람들에게 왜 못 부어주는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더러우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적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법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성령의 불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회개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으로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나오거든 회개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도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 회개가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기 바랍니다. 정말 베드로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땅에 부딪히며 울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제가 이대로 가다면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에 생명의 문이 열리고 영생의 문이 열리며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위에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몰랐는데 회개해 보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성령이 내리는데 비둘기처럼 내린다고 우리 위에 임하여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예수님께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들린다니까. 우리한테도 들리네요. 제가 지리산 골짜기 가가지고 그때 아주 젊었을 때인데 막 개업을 하고 난 뒤에 저는 지리산을 너무 좋아하니까 지리산 왜 가느냐? 이유는 딱 하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리산을 좋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면 기도하기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려고 가죠. 그래서 어떤 폭포 앞에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걸어서 폭포 앞에 가서 우리 가족이 전부 가면서 기도합니다. 흩어서 기도해! 애들도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는데 손을 쫙 올리고 주여 하고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일들은 전부 우리가 따라하면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본보기요 주님이 했던 것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도 유다와 같고 베드로 같은 죄인들이 아닙니까? 유다가 베드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유다보다 베드로보다 훨씬 못한 죄인들입니다. 그렇지만은 회개했을 때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었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고 후회만 했을 때는 유다와 같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생명을 죽이는 자살자가 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를 죽이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